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우리 죄까지 같이 함께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의 죄와 죽음에서 구해내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죄에서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는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세례를 받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계속 세례를 베풀었나요? 네, 요한이 베풀었어요. 근데 근데 그 요한한테 예수님이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모든 것을 가지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여기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다. 너는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 나에게 나와야지 너네들이 멸망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도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꾸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구원자다. 근데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저는 굉장히 쉬운 말씀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뭐냐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예수를 믿는 게, 그러면 죄에서 내가 제사함까지 했는데 너희가 나를 믿어야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너희들 선한 행위를 하면은 그게 복 받는 것 같지만 나 없이 선한 행위, 믿으면 선한 행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몇 구절만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시편 32편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죄를 사하는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하나님만 오시자마자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래요. 요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가 있냐? 나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그리고 시편 103편 3절에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요.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겠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뿐만 아니라 네 제사함도 있고 아픈 병도 고쳐주겠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에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 너희 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겠다.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는 짓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잘못하고 그러니까 잘못 덜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너의 죄악을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그리고 침상에 이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건 아시죠? 지붕을 뚫고 이제 왔는데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치겠다는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한테 나아갔을 때는 병을 고치겠다는 그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당연히 너 믿었구나. 믿으니까 죄 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 이렇게 믿으라고 계속 강조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제 제사함에 대해서 쭉 좀 많은 구절이 있지만 몇 구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탁 흘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그리고 회개를 했을 때 너희 죄가 사해지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줬다. 나의 권세로 인해서 너희가 치료가 되었다. 나의 권세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함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제사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여기서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만일 요한복음 1장 9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들,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자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만 했는데도 그래 너가 믿었구나. 중풍병자도 가서 지붕을 뚫고 가서 고쳐줄 것을 믿고 갔는데 거기에 고쳐주시기도 하고 제사함까지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라.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저번 주에. 그래서 근데 어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 사단이 참소를 해요. 야 그거 해가지고 너네들이 복이 있냐? 그 시간에 가서 열심히 다른 일 하면 되지 않겠니? 도적이 우리를 자꾸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거기 가서 무슨 좋은 수가 있냐. 너 지금 가서 열심히 살면서 돈을 더 벌어야지. 너 지금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지. 자꾸 이거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풍성한 걸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 나한테 나와봐. 내가 풍성한 걸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지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됐을 때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하면 내가 좀 막아줄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사 근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아픔을 오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럴지라도 너가 나를 믿고 승리해라. 근데 너가 너무 견디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을 좀 막아줄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하고 막 가족대적에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좀 지혜롭게 우리가 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죽음으로 가지 않고 영원히 제사함도 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 병도 고쳐주고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더 풍성한 걸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무 많아요. 복을 막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좀 알아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나를 만날 거 아니니? 나의 복을 받을 거 아니니? 복을 받고 싶은데도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자꾸 말씀을 멀리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복을 좀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겠는데 죄를 짓는 자는 이미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는. 그들은 이미 마귀에게 속했대요. 예수님을 나 믿기 싫어 그러면 내 안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그러면 이거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요. 근데 우리가 어둠을 쫓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어둠이 우리를 보고 떠나게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빛이 임하기 때문에 유혹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아, 저 사람한테 갔더니 좀 안 되겠어. 그리고 그들이 점점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안 다퉈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갔을 때 그들이 알아서 피해 간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자꾸 마귀가 말하는 것에 속삭일 때 넘어갔을 때 이제 우리는 마귀하고 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짝해야 되는데 마귀하고 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범죄함이고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입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모두가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역사적 사실들을 은폐하려는 유대인들의 시도에 대항하여 부활의 사실성을 힘주어 강조한 거래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마태복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장 5절에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갈릴리로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렇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다 말해준다 그랬어요. 왜 성경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왜 하려고 강조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어땠어요? 겸손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고요?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그냥 같이 보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좀 늦더라도 천천히 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한 요한한테 하나님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불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우리의 약한 죄들을 태워주실 수 있는 그 불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니까 아까 저기 요한이 뭐랬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신발도 어때요?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서 막 기적들을 일으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막 추종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우리가 약한다고 하지만은 또 정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런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협력하자.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이 사람은 믿음이 많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같이 협력해 살라는 거예요.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정말 낮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줬을 때 너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그 겸손이 아니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해고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건 같이 함께 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너 낮은 자지만 가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 그때 물에서 올라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세례를 받아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어땠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거 내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였다.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너무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 혼자 다 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약한 자랑 함께 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일을 너무 잘한대. 근데 협력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은요, 또 세례를 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금식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께서 금방 칭찬하셨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좋은 일만 막 있어야 될 건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 유혹에 마귀가 시험을 해? 그렇지만은 이거 성경에 나왔잖아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님께서 이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을 받으러 또 광야로 갔대요. 말씀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은혜를 지금 잔뜩 받았는데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도 시험을 받으셔요. 예수님도 누구한테 이끌려서?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을 하러 왔는데 40일을 금식을 했으니 제정신이 아닐 거잖아요. 배고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새끼만 굶어봐요. 에서가 어땠습니까? 배가 고파갖고 팥죽에 장자권을 팔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배고프면 못 참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또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반대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 전에 어떻겠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 떡 하나도 못 만들어? 너 잘 믿는 사람이라며. 이것도 못해? 이제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가자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일들이 정말 많을 때가 있잖아요. 너 이거 해야지 당연히. 인내도 더 잘해야지. 남한테 더 섬겨야지. 이런 일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너희 아들 잘 지켜야지.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살 거야.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떡이 있으면 살 것 같은데 떡보다도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미혹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또 와요. 또 와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예수님을 잘 믿거든. 너 예수님 정말 예수님한테 예수님처럼 산다고 그러잖아. 그럴 것 같으면 뛰어내리라. 다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너 꼭대기에 데려가서 너 뛰어내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가 그리 하나님 아들이어가지고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너 하면은 하나님이 너 다 살려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하나님 믿잖아. 1년만 믿으니 너 몇 대 믿잖아.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계속 마귀들이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 나 시험하지 마. 그리고 너 말한 것에 내가 속지 않겠어. 이렇게 마귀한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할 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마다 계속 마귀가 저 말을 하면 내가 막 요동해가지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거 같고 우리가 따라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야 저거 미혹된 거네, 떠나가. 나는 저기에 함께하지 않겠어. 이 분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잖아.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니까 승리했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도 믿으면 승리하죠.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으면 말씀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는 지금 배도 40일을 굶었어. 막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명예 줄게 이렇게 하고, 너 떨어지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 와서 너를 보호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못한 짓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지 않겠냐? 이렇게 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너 좀 실수하면 어때? 우리 마귀들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어때? 그냥 같이 하지. 너가 뭐 유별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일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어도 적당히 살고 그렇게 살아. 네가 뭘 얼마나 특별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사람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했는데 이 마귀도 똑같이 하네.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너 나한테도 해봐. 그러니까 물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엎드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엎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잘할 때는 또 다른 거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나라. 예수께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른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말라겠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질투한대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제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이기고 쫓아내고 하니까 이제 마귀들이 마귀는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굳건하면 우리가 사탄한테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희청희청하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사람이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이 임하는 거고 말씀으로 너에게 권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요. 말씀을 믿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파장이 되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때 파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기까지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했을 때 주홍같이 깨끗하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 조상 아담부터 죄를 지어가지고 언제가 있고 자범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견눈질만 해도 그거 죄래요. 근데 하루에 그 죄를 3번만 짓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매일 보혈로 뿌리면 좋겠습니다.
보혈로 뿌리고 우리 죄악들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다고 해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됐습니까? 그리고 믿기만 하는데 제사함까지 준다는 거예요.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어요. 그 세례 요한에게 정말 자기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땠어요?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했을 때 하늘문이 열릴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여지껏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했지만 더 예수님의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로 합니다. 믿기만 했는데 내가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우리가 행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도 받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잘 통과했듯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극복하고 아버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 때 그 모든 광경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호성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훈이가 아버지 모든 곳곳마다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또 병상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천국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욱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는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즐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과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우성 아멘. 우리 아들 고맙네요. 수고했어요.